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면 콩깍지가 씌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페닐 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인데요. 상대방에게 쏟아지는 그 시선과 마음을 잘 막을 수 없고 또 모든 것이 긍정적이게 보이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호르몬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짧게는 3개월, 또 길게는 2, 3년 정도뿐인데요. 그럼 이렇게 호르몬이 멈추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쌓아온 배려와 신뢰와 그 존중을 통해서 이제는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잠이 잘 오는 그러한 위로, 평안, 감사라는 또 다른 차원의 감정을 느끼며 계속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징표를 세웁니다. 이는 우리가 수련회에서 이유 모를 막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와 사랑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는 이런 열정이나 마음이 앞선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7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에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신 터전에서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러나온 믿음과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간구하며 함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오해를 넘어 거룩한 화해를 낳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살아갈 땅의 분배가 맞췄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 서편과 또 동편에 3곳씩 공평하게 도피성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삶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즉슨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 가족들과 터전을 두고 요단강을 함께 넘어서 오랫동안 전심으로 싸워준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가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또 그동안 함께 전쟁하면서 얻은 많은 전리품들을 나누어 줍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8절을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 넉넉한 땅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돌아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득 채워주고 또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선물들을 가득 쥐어주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득 실어 보냅니다. 그렇게 그들의 터전으로 돌아가며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라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그들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그 서편,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임했었던 그 불순종의 사건, 바알보올의 죄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괴롭게 만드는 이 동편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들을 진멸시키기 위해 당장 뛰어옵니다. 이 분노에 가득한 이들에게 이 동편의 군사들은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요. 그들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의 그 설교의 제목과 같이 엘 엘로힘 여호와, 엘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반복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사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불순종의 마음이 없음을 아신다. 그리고 지금 이 성난 사람들에게도 저의 진심을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해를 받을 때 자신의 진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실 이는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상 오해를 받으면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아? 하면서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득달같이 싸우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축복하여서 보낸 지가 얼만데 이렇게 쉽게 마음이 멀어질 거였으면 이 축복은 다 거짓말이었나? 하며 반대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제단을 쌓은 일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다면 당장 생명을 빼앗겨도 할 말이 없을 만큼 큰 일이었기에 이들은 그들과 함께 분노하거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의 마음에 품었던 진심을 온전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가장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불순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맹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진심 곧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행위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여 행한 것이라 말하는데요. 이들이 제단을 세운 목적은 훗날 시간이 지나서 요단 서편의 자손들이 너희는 멀리 떨어져 사는 자들이잖아 하면서 한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할 것을 걱정하여 이 일을 행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주의하여 행하였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이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경계태세를 취하는 모습인데요.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찢겨가면서 가시덩굴을 세우는 모습이며 또한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자신을 쳐서 깨우면서 밤을 새워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이 샤마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애단해 두시며 경작하여 지키게 하라 하셨던 그 샤마르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복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라 하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샤마르입니다. 그리하여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세운 이 제단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짝이라도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세운 사랑의 증거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진실하고 겸손한 고백을 듣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 분노와 오해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 동편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다,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다시 화해하고 기쁨으로 서로를 축복하게 되지요. 처음 하나님께 간구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아시니 이들에게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간구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해로 진멸될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함께 확인하자. 하나님 안에서 이전보다 더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상대방을 오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때 지레 짐작하면서 의심하고 또 쉽게 등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서로를 향한 축복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엘로이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진심을 아시니 이들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겸손히 진심을 나누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의심의 구름을 거두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 회개하며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음 세대를 위한 분깃입니다. 요단동편이 세운 이 제단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기억하기 위해 세운 징표인데 왜 요단 동편이 아니라 이 서편에 이것을 세운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다짐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자신들은 비록 요단 동편에 떨어져 살지만 시간이 지나서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예배하기 위해서 동편과 서편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징표를 세운 겁니다. 하지만 약속이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지요. 또 징표가 아니라 삶으로 이것이 이어져야만 합니다. 부부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화려한 결혼식이 끝난 뒤에 진짜 이제 부부 생활이 시작되는 거고 또 부부의 사랑도 손에 낀 반지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 기다림, 신뢰, 이 감사가 쌓여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한 백성이라는 이 의미, 이 증거조차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우리 이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다 물려지게 되는 걸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 아버지와는 달리 그들은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못한 구분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더욱 사람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발화점이 되기도 했죠. 또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모의 신앙이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실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누이 미리암의 지혜로 어머니 요게벳의 그 젖을 먹으며 자란 모세의 경우이지요.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기껏해야 5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을 뿐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성 안에서 자라났지만 그는 젖먹이 시절 어미의 품 안에서 듣고 보고 자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믿어도 자녀들의 믿음이 부모와 같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어려서부터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정체성을 삼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뽑기처럼 누구에는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잘못 창조하신 일이 없고 또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제가 읽은 이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으며 또한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요단 동편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변함없는 믿음의 징표를 서로가 볼 수 있도록 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요게벳도 어린 모세를 담은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는 수고를 다한 뒤에 그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열심의 마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우리 품 안에 있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 하여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해치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부활의 은혜를 아이들의 마음에 매일매일 바르고 또 발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또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안에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부모가 함께할 수 없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결백함도 아시지만 연약함도 아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또한 우리 삶과 그들의 삶을 함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이죠. 동편 사람들은 이것을 향하여 분깃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22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깃은요, 사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선물들입니다. 이것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거나 함께 갖는다는 의미인데 사실 이미 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부족해서 무엇을 더 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의 참된 고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분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드넓은 땅에서 배부르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강팍하고 쓰라리고 향방을 알지 못하며 비틀거리는 빈곤한 인생뿐임을 알기에 나와 우리 자손도 하나님이라는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분깃을 언제나 영원히 날마다 받으며 살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우리와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활짝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자녀들이 다 함께 엘로힘 여호와를 외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원한 분깃을 누리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